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봄날에 소풍 가는 것처럼 가볍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헤매는 사단과 악의 권세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으나 그러나 내면에 울려 펴지는 또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그러한 권세 아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우리는 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또한 그렇죠. 제가 지난 주간 이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에베소라든가 많은 당시의 지역을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는 그 화려한 신전들을 보면서 이거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 것 같고, 내가 편안하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내가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경각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3월 넷째 주에 내 안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 즉 유혹의 연단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그 시험의 배후에 있는 실체, 바로 악으로부터 구출을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오늘 이제 9번째, 다음 주에 10회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을 맹신하죠. 그러나 사단이나 악한 영의 존재를 한낱 미신 취급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인 보드레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가장 완벽한 속임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완벽한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단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사단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영적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힘을 잃게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저도 이게 지난주에 한 주간 딱 비었더니 아마 이제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뭐 찬양에 뭐 화면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또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막 그랬다 그랬죠. 제가 살펴보니까 전원잭이 하나 뽑아져 있었어요. 이 뽑아져 있을 리가 없는데 뽑아져 있는 거죠. 오늘 방금 아침에 여러분, 우리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마이크 갑자기 소리가 커졌죠? 왜 그랬을까요? 스위치가 꺼져 있었어요. 이걸 누가 껐겠습니까? 제가 다 끄고 갔을까요? 나 없이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다 뽑아버리고 스위치도 끄고 제가 그렇게 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뽑아져 있지 않아야 될 그 콘센트가 뽑아져 있고 꺼져 있지 않아야 될 전원이 꺼져 있는 거죠. 참, 이걸 보면 참 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사단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너무 묶여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귀가 들어서 그러는 거야. 너 눈 안 좋지? 네 눈에 마귀가 씌어서 그러는 거야. 너 배 아프지? 너 마귀 들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힘은 없지만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기 삼아서,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 사단의 가장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속임수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신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없다고 믿게 만들면 영적인 방어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그러한 계략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의 그 실체를 파악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악과 싸워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안의 탐심과 죄성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내 안의 탐심과 죄성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출받아야 될 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그 세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의 본성, 내면의 악,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독한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죠. 언론에 등장하는, 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러한 흉악범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와 저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작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순천 교도소에 몇 번 사역을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죄수들을 이제 세례식도 집례하고 성찬식도 집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군대 가기 전에도 제가 순천 안양 교도소를 매주 다니면서 목요일마다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제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데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곳에 와 있을까? 그곳에 가보면 신우회가 있어요. 찬양대도 있고요. 신우회장도 있어가지고 신우회장이 예배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푸피트도 다 준비하고 막 찬양단도 있고 그래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선한 거예요. 그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런 데 와 있을까 들 정도로 저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그들이 범한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죄성을 감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탐심과 정욕과 죄의 불씨, 분노와 교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계속 감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다른 표현을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곤고한 자로다. 나의 이 비참한 자리에서, 나의 이 죄악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것 같아 여겼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것이니 너희는 만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내면에 탐심의 악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쳐가지고 자기 집 밑에 숨겨 놓았어요. 여러분, 이 작은 내면의 악 하나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또 만만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에 그 탐심의 죄악이 발동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의 내면에 싹튼 탐욕의 악이 자신과 가족을 악을 골짜기에 돌무더기로 이끌었고 민족 전체에게는 패배로 몰아넣었던 그러한 참담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남을 위한, 남을 손가락질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빨리 해결해라. 네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빨리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 남을 향한 손가락질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환경과 만날 때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내 안에 담겨 있는 이 탐욕의 죄악이 환경과 만나서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처절한 자기 성찰의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할아버지가요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 마음속에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매일 싸우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손자가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가 이겨요?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자가 이긴다. 내가 먹이를 주는 여우가, 늑대가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늑대와 그 내 안에 있는 그 늑대들에게 여러분 분노와 욕심의 먹이를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의 늑대를 기도로 굶겨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주느냐, 내 안에 싸우고 있는 이 늑대들을 향해서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그러한 사랑의 또 용서의 절제의 그러한 먹이를 주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내면을 채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내면의 악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악한 문화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은 개인의 죄를 넘어서 이제 사회를 병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악이죠. 사회의 악, 문화 악, 사회적으로 전통이라고 하는 또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거대한 사회의 구조나 마을의 어떤 문화, 또 공동체의 문화가 악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직장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괜히 그 공동체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뭐 지금이야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약해졌지만 예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회식 문화가 얼마나 각 회사들마다 직장들마다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빠지면 마치 내가 뭐 그 회사에서 진급하는데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억지로 가서 비유 맞춰줘야 되고 또 술도 마셔줘야 되고 또 때로는 뇌물도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런 게 없어서 회사 다니는 제맛이 없다고. 명절 되면은 뭐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 들어오는 게, 저도 예전에요, 저 형님이 좀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명절 때 되면 늘 저희에게 구두 티켓도 주시고요, 뭐 주유권도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없어요. 조금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쉽긴 해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낸다는 거, 그런 신앙,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다 농약을 뭐 기준치 이상으로 막 듬뿍 쳐가지고 뭐 과일이나 채소의 때깔도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는, 그러나 나 홀로 양심을 지켜서 정직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당장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유혹을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도 그냥 농약도 좀 많이 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해외 나가서 먹는 과일과 우리나라에서 먹는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요,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태국의 교육 사역을 가셔서 그 태국에서 먹었던 그 바나나네요. 그 바나나와 한국에서 먹는 바나나는 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먹는 직접 거기에서 따서 먹는 바나나이기 때문에 이 씹을 때 마치 젤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데 우리나라 오면 왠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뭐 농사를 지을 때 좀 우리가 기준치를 맞춰서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내면 뭔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유혹이 많이 있죠. 그냥 약을 많이 치면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기도 하죠. 과일 박스를 포장할 때도 여러분 그런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과일을 샀는데 너무 때깔이 좋아 샀는데 보고 왔더니 속엔 뭐 이상한, 좋지 않은, 품질 낮은 그런 과일들을 싸놓고 위에만 보이는 데만 좋은 걸로 싸놓는 그러한 경우도 없잖아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눈 감고 이 길로 가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또 내보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정직하게 제 무게와 품질을 지키려면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이 바보야 같은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칼럼에도 기록했지만 버스를 타고 산고개를 그냥 뭐 몇 시간씩 오다 보니까 막 멀미를 하고 그냥 중간에 쉬어서 바람도 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왔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어요. 참 미련하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장 사람들로 아이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참 답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농한기나 명절에 마을회관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돈을 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일 많았어요. 겨울에는, 지금이야 뭐 겨울에도 늘 할 일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겨울에는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갑니까? 저희 아버지 술 한잔 드시고 맨날 화투짝 빌고 가서 마을회관에 가서 불러와야 되고, 아버지 식사 조금만 있어라, 아버지 엄마가 빨리 모시고 오래요, 야 이놈 시끼야 조금만 있어라, 막 그렇게 신랑하면서 아버지를 모셔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는 당장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가뭄이 들거나 애군을 막는다는 그런 이유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마을에 구슬할 때,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용기이고 가져야 될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할 때 여러분,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과 핍박을 견뎌야 되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그러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러한 신앙의 갈등,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가 그냥 신앙만 내세웠다가는 오히려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먼저 내가 나서서 먼저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 집안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제사가 1년에 몇 번이었다 그랬어요? 13번이었던 집안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또 명절날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내서 시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하자. 그리고 저희 주장을 좀 펼치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또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문화와 전통,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은 포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정직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 간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정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행을 꿈꿨을 때 저는 이 에베소 지역을 가장 먼저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 지역만 보면 소아시아 7교회는 다 보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지역을 가보니까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도시가. 지금은 뭐 형체들만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그 목적지를 베이스 캠프를 이 에베소로 두고자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마무시한 도시,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에베소라는 도시, 우상 숭배와 마술, 즉 주술의 본산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마술책을 보고 귀신과 소통하는 것이 그 도시의 거대한 문화이자 사회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악한 도시에 거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의 내용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평생 의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그 마술책들, 그 주술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광장에 쌓아두고 그곳에서 그 책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책들의 책값을 계산해 보니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화폐로 환산해 보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것을 다 광장에 모아놓고 불태워 버렸어요.
복음 앞에서.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악, 사회,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건 그냥 그 도시의 전통이고 문화일 뿐이야 라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로 말하면 이렇게 중고 마켓에 당근 오죠? 카톡에 여름 알림에 가끔씩 오는데 그 당근이 뭐예요? 중고 마켓이죠. 오늘날 같으면 그 중고 마켓에 다 올려가지고 그걸 또 돈으로 받았을 터인데 그들은 그 선택하지 않고 그 많은 것들을 불태워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끊지 못한 세상의 악이 있어요. 문화의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가친척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문화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우리가 우리 이 시대의 마술책을 불태우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을 잔치나 행사나 여행을 갈 때 의례의 어떤 잔치가 어떤 상이 펼쳐집니까? 음주 문화가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이번에 이 가이드가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이드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시니까요, 저는 돈벌이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요. 돈벌이가 안 돼요. 왜요? 목사 사모들이 가서 음주 행위를 합니까? 어디 이상한 데를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밤문화를 즐기죠. 그 밤문화 소개해주고 어디 소개해주고 소개해주면서 그에서 얻어지는 그 수수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 오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가끔씩 마을 버스를 제절해서 놀러를 가게 되면 언제나 뭐가 따릅니까? 술이 따르죠. 우리 또 이게 가끔씩 마을 면민 체육대회나 행사하게 되면 그냥 모든 술판이 벌어지죠. 술판이 벌어지고 술 마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문화인데 한 잔 정도 어떠냐? 여러분, 그 한 번의 타협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돌아서는 용기가 오늘 시대 마술책을 불태우는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남들은 다 적당히 눈속임으로 농사지어서 당장의 이득을 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겠다라고 단호하게 다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마술책을 불태우는 거룩한 저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상의 그 거대한 타협의 파도 속에서도 또 우리 동네, 우리 가정에, 우리 또 공동체, 우리 직장의 오랜 관행 앞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내 삶의 우상을 과감하게 불태울 수 있는 그 영적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처럼 내 삶은 몇 배 또 몇 천만 원짜리 우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 영적인 용기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내면의 악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말하는 악,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실체인 사탄, 즉 악한 자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게 하려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감사 대신에 우리 안에 불평을 불어넣습니다. 또 이유 없이 저 사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할이죠. 극단적인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절망감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죠. 그냥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편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지금 당장 확 죽어버리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다 사라질 거야.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앞에 무엇이 있는데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둠의 터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어도 괜찮아요.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얼마 만에 들어본 아기 울음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울어도 괜찮아요. 제 할 일을 할 테니까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교회 유아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좋잖아요, 아기 울음소리, 그죠? 더 크게 울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악의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내 의지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악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악들이 막 쫓겨나가잖아요. 마귀들이 막 귀신 들던 사람들이 막 건강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를 흉내내는 가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참 많이 계셔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참 많이 계셔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막 그런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니까요, 그걸 따라하는 가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일을 흉내내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귀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귀신은요, 두려워 떨며 나갔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그때 귀신이 어메 무서운 거 떠나갔을까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그 귀신은요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귀신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바울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쳐다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명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7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옷까지 벗어번지고 도망치는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여러분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사단은요, 마귀는요, 껍데기뿐인 종교인,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지만 사단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 껍데기뿐인 종교인,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마귀가 나를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우리 가문이 몇 대째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가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비웃어요. 마귀도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흉내만 내는 너는 누구냐? 오히려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사귐과 생명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저 주문 외우듯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영이 물러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진 그 어린아이들이 선포할 때 마귀가 더 잘 떠나갈 수 있어요. 내가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부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은 너 누군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여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다 되었다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비웃는다니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이름의 권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야, 나 예수 믿는 지 지금 50년 됐어.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웃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요즘 애들이 그래요. 어쩌라고?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에도 보면 어쩌라고? 이 표시가 있어요. 어쩌라고? 사단이 우리 향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사단이 나에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십자가를 만류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습관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안에 악한 생각과 영적 공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권세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 안에 탐심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안에 숨어있는 내면의 악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의 마술책을 불태운 그 성도들처럼 세상의 타협과 악한 문화의 고리를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흉내만 내는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사단의 종이었고 흑암의 세력 아래 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의 악의 사슬이 끊어졌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위험과 그 유혹 그리고 악의 그러한 영적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이름으로 무장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